저녁을 비가 밤새도록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막 내성이 쳤던 며칠 저녁을 우리가 다 느꼈을 것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지금처럼 햇빛이 그냥 아주 떼약볕이 이렇게 내리쬐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를 치더니 금방 또 날씨가 이렇게 해가 나고,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봄 가뭄에 농부들이 상당히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그 모든 가뭄이 전부 다 해소가 됐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은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수돗물 틀면은 물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벌꿀 하는 장로님이 꿀을 많이 땄대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 비 오기 전이지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벌들이 가서 꿀을 많이 이렇게 날라서 꿀 풍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날씨만 봐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막이 되어버릴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잠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주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어서 아주 힘이 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센 힘들이 이 세상 자연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폭풍을 볼까요? 또 우리나라 지금 폭풍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이런 폭풍은 지금도 왜 시작되는지, 어디서 시작될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가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그 공중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면은 그 회오리 바람의 그 기둥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은, 미국은 집을 전부 다 벽돌로 짓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이 가정집은 전부 나무로 짓어요. 나무로. 근데 나무 집들이 전부 토네이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곳에 자동차가 있으면은 높이 들려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지고, 나만 아는 것이 없이 전부 다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가잖아요. 이 힘을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막겠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조금 좀 세차게 부는 날, 배를 타고 먼 바다 한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시면 파도의 높이가 배를 삼키려고 해요. 배를 막 삼키려고 한다고요. 그 바다의 그 파도의 힘을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여름날 저녁에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우리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여러분요,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 다른 별에서 보면 우리의 지구가 그렇게 작은 별처럼 반짝일 거라고요. 그 수많은 별들 아래서 우리 자신들이 한없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을 해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3일 전에 6개월 절반을 살았어요. 절반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처리해 왔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씨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심으로 그 날씨 아래에서 우리는 그냥 겪을 뿐이죠. 비를 주시면 비를 맞고, 햇빛을 주시면은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느낄 뿐이에요. 어찌 말하면 그냥 당할 뿐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맥주절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2번 수확을 했어요. 첫 번째 큰 수확을 바로 이때쯤에 보리 수확을 해서, 이 보리는 차가운 음식이라서 무더운 여름에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가을이면 또한 벼를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보리를 수확을 할 때에 보리맥을 써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또 가을을 벼를 수확하고 나서 그때는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지혜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2차례 감사의 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전통과 우리 민족의 교회에 100년이 넘도록 이어내려온 이 전통에 의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대한 감사절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사라고 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궁금했습니다. 물론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데 구약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라 라는 부분을 살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를 가리켜서 우리 따라할까요? 할렐시. 할렐시. 이걸 할렐시라고 말합니다. 왜 할렐시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납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
146편도 그렇고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할렐루야라고 끝이 나요. 우리 성경도 지금 147편도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을 할렐루야라고 끝을 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따로 모아서 이 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것을 줄여서 할렐 시편이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내용을 쭉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쭉 내용을 얘기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46편, 물론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내용에 오늘은 제안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방의 민족은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지. 이런 민족이 없었던 거지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에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흩어진 우리 민족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감사한 거지요. 이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고통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드러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래요.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별들의 숫자를 숫자를. 여러분, 사람이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70억이 넘는 사람이 전부 지혜를 모아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많아서. 숫자도 셀 수 없는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숫자를 세신대요. 4절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혜가 풍족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에,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신 통치로 드러남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 찬송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베풀어 줬어요. 내가 우리 형겸이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러면 내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 형겸이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할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지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 감사가 없이 아이스크림 먹는다? 다음은 없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대겸이 사주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온갖 선함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에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목사에게 너가 나에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가 나를 찬양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 태양과 달,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모든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궁창이,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날짐승과 모든 들의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산천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해요. 찬양하는 데 꼴찌요, 꼴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매 순간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이 꽃을 이렇게 피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쨍하면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노랫가락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늘 시작되고 고백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곡조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셔. 우리를 기다리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해놓으시고 이런 찬양을 기다리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을 해요. 선하심. 선하심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전부 유익함을 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존재가 유지되는, 우리의 생이 유지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먹고 가능하나요? 먹어야 되고, 우리가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온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자기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하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죠. 왜요? 이런 하나님은 없는 거죠. 우리와 같이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은 없는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끌어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세워줬어요. 교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기의 존재의 근거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전부 감사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 받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돼요. 매 순간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해요. 고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함이 그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저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모아주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흩으셨다가 다시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우리를 모아주셔요. 연합하게 하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찬송에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선함 중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마음이 힘들고 상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짓눌리나요?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내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몰라줄 때가 많잖아요. 부모, 자녀도 몰라주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몰라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상심한 내 마음을 고쳐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오해를 받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해도 별로 큰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지요.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한숨을 내가 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처도 싸매 주신 분이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 내 육체의 상처까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잖아요. 하나님처럼 자상한 분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속을 깊이 알아주신 분이 또 어디에 있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의 문화 속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조차도 거꾸로하고 음식을 가져가면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도시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외로워요. 궁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낀다고요. 외로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예 담지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치시고 싸매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시고 체험하고 믿음 생활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시나요? 안타까움이지요. 정말 안타까움이지요. 목마를 때에 생수를 마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배부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어지는 든든함과 평안함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홀로 섰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무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이런 부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개인에게 이와 같이 세세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셔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야말로 크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넘친다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자신의 나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세하게 자기 백성들의 마음 중심까지 통찰하신 분이신 거지요. 누가 겸손한 자인지, 누가 악을 행하는 자인지, 누가 거짓된 자이고 누가 진실된 자인지를 우리 주님은 전부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신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넘어서서 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드러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요.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셔요. 그 비로 인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셔요. 그 풀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후의 말씀을 전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시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맨 먼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본문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메마른 찬양이에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메마른 기도예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사막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고 감사가 있는 믿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철 열매를 맺는 믿음이고 감사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복 받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해야 돼.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그 찬양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모두가 다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내 머리를 스쳐가는 바람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임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감사로 충만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구약의 백성들은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사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심, 상처난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그 권능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찬양했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회되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도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